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감사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연세가 많아져서 지난 과거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 글을 써서 남깁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편 18편이 되는데요. 곡이 붙으면서 이제 찬송가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동안 다윗의 삶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고정이 됐지만 사실은 다윗의 삶 같은 다양한 과거 신앙인의 삶들 속에서 실제 있었던 전례들을 바탕으로 그런 문장이 완성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저 조금 힘쓰면 될 만한 일들을 계획하면 이제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자기 노력 위에 하늘에 도와주는 도움을 구하게 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런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 약 3분의 1 정도의 다윗에 관한 얘기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고 배우라는 얘기겠죠. 다윗이 어릴 때 12살쯤 됐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실로의 성막에 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아마 지성소에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든 법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실로의 성막에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 때 가져갔다 블레셋 뺏겼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길리앗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그 집에 방치되어 있으면서 20년 가까이 지냈는데 그냥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궤는 딴 데 있고 텅 빈 성막에서 12살 이상 되는 사람 남자들이 전국에 다 모여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다윗은 이상한 거죠. 내가 이제 성장하면 반드시 법궤를 좀 제자리에 옮기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죠.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아버지나 형제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건 뭐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 내가 왕이 되면 좋겠다. 실제 왕이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죠. 또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울 왕 시대였지만 뭐 많은 장군들도 있고 뭐 나이 든 병사들도 있지만 20세 미만이었던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을 때 아니 저 이방인의 그 어떤 우상의 도움받고 귀신의 도움받고 있는 블레셋 골리앗이 뭐가 두려워서 다들 고개 숙여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형제들도 다윗이 전쟁 때 나가겠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 나간다고 하니까 만류했죠. 되지도 않을 일을 왜 시도하느냐. 집에나 돌아가서 양떼나 봐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가능성에 도전을 하죠. 그래서 나가면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너는 칼과
또 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과거 법궤를 뺏겼을 때도 블레셋 다곤 신이 법궤를 향해서 넘어지면서 뭐 절하듯이 넘어지면서 다 부서졌던 일이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지지하고 배후해서 도와주는 이제 다곤 신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패했던 신이기 때문에 그걸 든든히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쳤죠. 골리앗은 뭐 엄청나게 키도 크고 또 방패도 크고 창도 길고, 다윗은 부지깽이 같은 막대기와 조약돌 서너 개를 들고 나갔을 때 골리앗도 한심하게 생각하고 다윗의 형이나 같은 군인들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이 한 말이 공감이 가죠. 내가 개도 아니고 뭐 나를 쫓으려고 막대기 갖고 나왔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해치웠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죠. 그리고 또 다윗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음악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요즘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무슨 교육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열심 하나로 시도 쓰고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서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는 이제 찬양을 통해서 몰아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찬양의 중요성과 능력,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왕이 된 다음에는 전국에서 요즘 말하면 오디션을 통해서 작사, 작곡에 능력 있는 사람을 다 뽑고 또 악기를 잘 다루거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찬양단과 악단을 조직하고 많은 찬양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 당시에 1000여 곡이 넘는 그런 시편, 요즘 말하면 찬송가가 책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도 한 600여 편에 불과한데 다윗 당시에 1000여 편이 넘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건 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서 이룬 성과이죠. 그 하나님이 충분한 그런 이제 찬양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법궤도 없는 그런 성막에서 1년에 뭐 3번씩 전국의 백성 남자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면 하나님 앞에 충분하고 하나님이 그저 넉넉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보면 1년에 3번 제사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충분한 제사라는 게 과연 가능하겠나,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왕의 특권으로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24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루에 24번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제물을 소를 잡아 바치고 또 새로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계속 쉬지 않고 드리죠. 무려 36년간 자신이 왕으로 재위하던 시간 동안 그렇게 드린 것.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이런 불가능성에 도전해서 실제 성과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또 하나들을 소개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아직도 그 광야 시대에서 사용하던 그 천막, 뭐 조금씩 개조는 했겠지만 그것이 사용되고 또 실로에서 또 무슨 높당으로, 그것은 불확실합니다만은 그리고 기본 산당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왕궁을 짓고 새 집에 이사해 살면서 나는 이렇게 고대 왕실 좋은 왕궁에 사는데 정말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천막이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결국은
자기가 재료를 마련하고 솔로몬 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바칩니다. 이것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누가 들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던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세상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이스라엘에게 저 유브라데스 강, 요즘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부터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너의 몫으로 준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윗은 그래서 시골의 평범한 집안의 소년으로, 그 자녀 아들로 태어났죠.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뭐 외모는 별로 보잘것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 집안의 자녀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도 막내는 기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형들만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이 중에 있겠지 하고 기대했고, 막내인 다윗은 그냥 그 유목민이니까 형들을 대신해서 너 혼자 양을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평범했던 사람이 불가능에 도전해서 다 이뤘죠. 평생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나이들이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평균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되게 뭐 인생이 70, 80 다윗 때 오래 살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90, 100살까지도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뭐 55세, 60세만 되면 은퇴를 시키고 나면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그런 이제 일을 손에서 놓고 시골에 가서 집안채 어떻게 마련하고 텃밭이 내리면 살겠다 이런 이미 육신은 옛날보다 더 오래 살고 건강한데 마음은 무덤 속에 가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도움받고 새로운 일을 계속 시도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죠.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애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는 70이 넘어서 구약성경을 원서로 읽으려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대작들을 70세 넘어서 저술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고 글을 잘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비선 아내에게 입으로 구술해서 그것을 받아 적게 하고 그걸 퇴고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현실이 안주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다윗처럼 끊임없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땅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다윗을 보면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일을 용감하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윗은 그런 삶을 살고 잘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유산이 우리에게 물려졌고 또 이 세상이라는 상황이 물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할 차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길 바라고, 그런 성취에 다 이룬 다음에 다윗은 그 사무엘상 하 22장에서 그런 고난 과거를 바탕으로 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곡이 붙어서 이제 시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인생을 잘 살고 난 다음에 이런 신앙 고백이 담긴 시를 남길 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